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서 쉬었어요. 이제 아까 찬양 부르다 쉰 게 아니고요. 어제 학생들과 그 토요 기도회 하면서 쉬었어요. 학생들과 함께. 이제 저희 교회 분위기가 조용히 묵상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대부분 저희 교회가. 원래는 제가 그러진 않았어요. 원래는 부르짖는 기도, 주여 외치는 기도, 통회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던 사람이었는데 말씀이 채워지니까 내 소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작아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 소리를 크게 안 했는데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원할 때에는 내가 통회하고 외치는 그러한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처음부터 저를 만나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와 대화하고 조용히 읊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왔는데 저의 마음에 어제는 인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외치는 기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기도의 훈련이라고 하진 않지만 함께 날 따라라고 해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어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을 막 크게 안 쓰다가 갑자기 크게 쓰니까 이렇게 쉬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목소리죠.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가 보십니까? 기도 많이 하나 보다. 아니에요. 큰 소리로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준비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하나님이 그런 간절히 외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학생들과 함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합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포메이션이 뭐냐면 정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큰 빌딩에 가면은 1층에 보면은 엘리베이터 옆에 1층부터 10층까지 각 층마다 뭐가 있는지 어떤 사무실이 있는지 써 있잖아요. 그걸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2층에 이 건물에는 어떤 사무실이 있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20년도 됐을 것 같아요. 여수에 놀러 갔는데 여행 가는데 여수에 처음 가는 길이라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잘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데 보니까 인포메이션이라는 관광 안내소라는 부스가 있더라고요. 길 한가운데 옆에. 거기 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묻기도 하고 팜플렛도 있어서 팜플렛 책자로 참고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맛집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렇게 교통편이라든지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인포메이션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아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는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고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듣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 시간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이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신 적도 없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창세기 5장부터 쭉 보니까 그 노아로부터 쭉 5장이 아니죠. 노아 이후로부터 쭉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살았냐면요. 노아와 함께 살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발견하고 너무나 새롭고 은혜를 받았어요. 왜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는 네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일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그렇게 복을 주셨겠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예요. 만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런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 그 당시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었을까? 가만히 봤더니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약 25년 정도를 아주 젊었을 때잖아요. 생각이나 마인드나 이것이 쉽게 말하면 정착이 될 때 그때 함께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더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노아의 직계 후손이었고 영적 혈통을 가진 자였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노아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보다 노아와 함께 더 많이 살았겠죠. 그렇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최소한 몇백 년이고 100년 이상은 아버지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보다 노아와 더 많이 살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노아와 더 많이 살았던 그 데라를 부르시지 않고 그 아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냐고요. 왜 데라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얘기 안 하고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얘기를 했냐고요. 데라는 중간에 하나님 멈춰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길을 멈췄기 때문에 아니요. 그 전에 불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참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 배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문화라면. 왜요?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따라가서 가는 게 참 자연스럽지. 아버지는 더 오랫동안 그 지역에 자기 땅에서 살고 있는데 뼈를 묻을 각오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하나님이 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다 가야 된다고 갑자기 이민을 가자고 하면은 그 아들을 늙은 아버지가 따라가는 게 그게 자연스러워요? 아니잖아요. 또 이 당시에는 아버지 말이 거의 하나님 말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별로 배려가 없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는 것도 데라가 따라가네? 그리고 조카 롯도 따라가네? 가족이 다 따라가네? 그럼 아브라함에게 뭔가 있었다는 거죠. 아직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아들, 데라, 노아보다 더 많이 살았던 데라보다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제 영적인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받고 함께 묵상하고 따라갈 건 따라가고 참고로 여기시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노아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 노아가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노아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할걸요. 그 감당 못할걸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들까지 자기 친척, 자기 사랑했던 친구들, 스승들, 좋아했던 사람들, 동료들, 싹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방주 안에 못 들어가서. 오직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 포함해서 8명만 방주에 들어갔고 모든 인류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고함치는 소리, 외치는 소리, 살려다고 부르짖는 절규하는 소리,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런 것을 알지만 자기가 구해줄 수 없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진노 속에서 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그러니까 노아는 그 뒤로부터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떤 걸 얘기했을까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방주를 몇백 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고 준비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무슨 비가 오겠느냐, 무슨 이 세상이 무슨 심판하겠느냐,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그런 어떠한 심판을 하시겠느냐. 노아가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 오직 노아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노아의 영향력을 받았던 그 가족들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돼.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 이게 사는 길이야. 그걸 들었겠죠. 근데 쭉 이어져 보니까 데라, 그리고 데라의 아들 아브람, 그리고 또 이 나홀, 아브람 형제들, 이들까지 그 노아가 만날 때마다 항상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계속 전했을 때에 거기에 반응했던 사람은 아브람밖에 없고. 만약에 데라가 먼저 반응했더라면은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갈대 우르에라는 문화에 젖어들기 전에 그 습성에 빠지기 전에 어렸을 때 이미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겠죠. 하나님도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노아의 음성에, 노아의 말씀에, 설교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렇게 기다렸는데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는 거예요. 그 노아의 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하여튼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힘이 없는 다 꼬부라진 그냥 목소리로 그냥 힘이 없는 그냥 목소리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돼.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브라함에게는 의문과 궁금함과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것은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데라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불러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곳에서는. 근데 아브라함은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지? 나도 만나고 싶다. 노아가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뭐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뭐야? 도대체 그분은 누구야? 근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래서 오늘 1절을 얘기한 거예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얘기해요. 아니, 복의 근원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냐고요? 사람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냐고요? 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사람 보고 복이 된다는 걸까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라는 말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복의 권원이라고 하겠지. 아브라함과 나를 자꾸 분리해요. No. 성경의 모든 사건이나 인물은 나랑 분리해서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악한 사람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망하게 됐다. 근데 그걸 너를 분리시키지 말고 너도 그 악한 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는 거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런 사도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을 보여준다는 거는 그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바로 네가 그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라고요. 분리하지 마세요. 분리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한 거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복이 될 거야.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 자체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너가 복 자체가 되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되겠다는 것은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는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복이 시작된다는 뜻이잖아요. 근원,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 그죠? 머리란 뜻이에요. 시작, 출발이란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서 여러분 강이 흘러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강이 동산을 흠뻑 적시니까 거기서 다시 네 강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때 그 나뉘어진 때에 그것을 근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이요.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 때문에 내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동산을 적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네 줄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그게 아니라 에덴에부터 어떤 강이, 한 강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동산을 적셔요. 그 동산이 흠뻑 적시니까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네 근원, 네 개의 강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그 출발, 시작은 에덴에서 나오던 그 강이죠. 그럼 그 강이 뭐예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동산을 적시니까 함께 근원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이신 하나님께서, 복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지? 그래 부자가 됐지.
자녀를 그만 모래 바다 해변가에 모래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민족이 일어났지. 우리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 자체가 됐다는 뜻이. 왜? 복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다면 여러분도 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과 내 마음으로 생활에서 느껴지는 건 차이가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물으셔야 돼요. 목사님 알려주시면 안 돼요? 예, 말씀할 거예요.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도 그 차이를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야죠. 분명히 내가 약속했잖아. 복이라고. 너는 복이 될 거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그래,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사자. 그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를 좀 누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싫은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꾹 참으면서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치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줄 알고. 근데 이거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것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디에서 집이 막 불났어요. 집이 막 불나면은 이걸 감출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불나면은 불났다 다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불꽃과 불길과 그 뜨거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의 이 빛은요, 불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예수님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배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충전을 한다는 이게 형광등이라든지 자동차 라이트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럼 이들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햇빛이 햇빛. 근데 햇빛이 이렇게 전기빛, 형광등 이 빛이에요? 아니면은 그 사막 지역에 사는, 중동 지역에 사는 그 햇빛이 어떻게 해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빛으로 보이잖아요. 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햇빛은. 여러분, 우리 천체 이런 영상 같은 거 보면은 햇빛이 막 엄청 뜨거운데, 그죠? 거기에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영상을 볼 수 있죠? 이걸 빛이라고 해요. 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불처럼 느껴지나요? 뭔가 타오르는 것처럼. 성경의 빛은 불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불은 어떤 걸 말하죠? 타오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타오르는 걸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출 수가 있냐고요. 자식이 속색이고 사업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빛은 더 드러나고 그러면 내 속이 까맣게 어떻게 해요? 탄다고 하잖아요. 검게 탄다고 하잖아요. 그걸 주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알잖아요. 얼굴에 다 써있다고. 너희가 얼굴 낯이 어두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굴 빛이 났다는 거예요. 빛. 얼굴 빛도 있어요. 빛. 얼굴 색깔. 얼굴이 이렇게 어둡냐.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기뻐해지고 막 타오르면은 얼굴에 밝은 빛이 납니다. 숨길 수 없다는 걸 말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어떻게 숨기지 못할 것이오 라는데, 산 위에 그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막 불타오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인식할 수 못하고 어떻게 그걸 감출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 내 안에 오면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도 하셨죠.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여러분 이 당시 보세요. 소금이 여러분 짠맛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무도 이해를 못 해요. 왔더니 소금이 어떻게? 자, 여기 소금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소금이 담겨 있는데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요? 아니잖아요. 이 소금이 없어지지 않는 한 소금 있는 것 자체가 짠맛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잃으냐고요. 이건 거예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이 당시에 소금은 우리처럼 소금 다 이렇게 정제해가지고 이렇게 다 공장에서 이렇게 걸러가지고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파는 그런 소금이 아니고 이 당시에 소금은 흙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해라던가 소금이 있는 그 염전 이런 데에서 함께 그냥 떠온 거예요. 그럼 흙덩어리 속에 소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금을 미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상처에 쓰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흙덩어리에 있는 소금이 계속 쓰고 그러면은 나중에 소금을 다 쓰게 되면은 뭐만 남게 되죠? 흙만 남게 되잖아요. 그럼 흙 어떻게 할 거예요? 주방 찬장에 그 소금 그 칸에 넣어 놓을 거예요. 그 흙을. 그 흙은 어디에 넣어야 되죠? 버려야죠. 길거리 밖에. 그래서 밖에 버린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겠죠. 소금을 밟는 게 아니라 뭘 밟는 거예요, 사실은? 흙덩어리를 밟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왜 소금일까? 소금은 설명이 길지만 간단하게 원어로 얘기하려면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신약성을 쭉 읽으면은 너희는 소금으로 화해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을 두고 화해하래요. 아니 소금을 두면은 서로 짜증나지 짜가지고 뭘 소금을 서로 먹여요? 나쁘게 아니 뿌려요? 아니 소금을 뿌리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에이 귀신 불러가 에이 재수없어 이거잖아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소금으로 화해해? 아 이건 나쁜 건데. 그리고 오줌 싸면은 이거 쓰고가지고 소금 이거 좀 달라고 했었는데 저도 한 100번을 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너무 크게 웃지 말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다고. 근데 이 소금을 두고 화해하라 라는 거는 주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을 서로 받으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할 필요 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자요. 그러면 소금이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소금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흙은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만 남게 된다고요? 흙덩어리.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내가 세상 것을 쫓아가고 땅에 있는 것을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빛을 내가 비춰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밖에 버리어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대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멸시를 천대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발을 밟고 지난다는 것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네가 사모하지 않고 그냥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네가 땅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땅에 속한 사람들이 건네주는 생각, 땅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는 그것을 자꾸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했다는 건 뭐예요? 흙덩어리 같은 너희에게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오셨는데 네가 그 하나님을 네가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을 네가 멀리하면 너는 이렇게 사람에게 밟혀지는 인생,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결국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소금이신 하나님, 거룩하고 신령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 또 같은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거룩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거룩한 존재는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거룩한 것과 거리가 멀어요.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보고 거룩해지라고 얘기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성경은 이론이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말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고백했냐면 여기는 없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래요. 이 말씀을 들었고, 맞아요. 근데 봤대요.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대요. 어떻게 말씀을 만져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실제라는 거예요. 네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네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이 아니에요. 조건도 없어요. 네가 만약에 무엇을 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복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로 알아요. 한 가지로.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주시는 음성이 들린다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뜻이에요.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어. 내가 아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병이 나았어.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확인해야 돼요. 내 밖에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이게 가장 정확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 들리기보다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말 가운데 흘러가요. 사람의 말 가운데 흘러간다고요. 하나님은 큰 소리로 우르르쾅쾅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세미하게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대화하듯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그 속에 속삭이시는 세미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떠드는 소리 말고요. 수다 떨고 막 하는 소리 속에는 없죠. 서로 대화할 때에, 사람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도 흐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어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라고 했죠? 나의 양심이요. 양심이요. 이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심대로 살아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사람에게 그걸 주셨어요.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순간순간 물어요. 순간순간 묻는다고요. 무엇을 물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을 것을 어떻게 해결했죠?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40년 동안 매일매일 내렸죠? 일곱째 날만 빼놓고. 근데 그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보이는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집 밖을 딱 나오면은 천막이죠. 천막 밖을 딱 나오면은 만나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 뜨자마자 딱 봤던 게 뭐냐면은 만나예요. 그리고 그 만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배를 채우고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만나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따라해 볼까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꿀 같고 뭐 과자 같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게 뭐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한 번도 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뭐야가 만난데 그게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자,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가 내린 거예요? 아니면 내가 눈 뜨고 보니까 만나가 이미 쌓여 있는 거예요? 만나가 이미 쌓여 있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 집 앞에 만나가 쌓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내 앞에 쌓여있다는 걸 말합니다. 장막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앞에, 생각 앞에 내가 눈 뜨고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임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내 영혼 앞에 이미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모아서 쓸어 담아서 어떻게 하면 돼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조차 안 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또 뭐 보죠? 휴대폰부터 찾잖아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면은 아우 애들 지금 뭐하니 일어났나? 이거부터 묻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눈 뜨기 전부터 우리의 만나를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럼 이게 뭐야? 라는 게 뭐냐면은 너는 매일매일 이게 뭐야?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게 이게 뭐야? 라는 거는 물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왜? 네가 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어떠한 방법이든 통로를 통해서든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해놓고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해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묻기만 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 안 들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으면 끝. 아이, 뭘 또, 사는데 바쁜데 뭘 또 자꾸 들으라고 그래. 아이, 목사님 맨날 유튜브 드롭박스 얘기하는데, 아이, 그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고, 그걸 자꾸 먹으라고 그래. 한번 들었으면 됐지. 기억력 좋아. 이러면서 안 들어. 그럼, 그리고 나서 맨날 물어. 아, 하나님, 목사님이 맨날 물으라고 했지? 그냥 물어. 그러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 안 먹는데 어떻게 들려. 먹고 있는 사람이 물을 때 들리는 거지. 먹지도 않고 있는데, 영혼이 메마르고 있는데 계속 이것저것 물어본다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겠어요? 말씀해줘도 캐치를 못할 수 있을걸요? 또 하나, 이게 뭐야라는 거는 네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날 거야.
그때 당황하지 마.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떠한 사건이 생기고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당황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너에게 일어난 어떤 일, 어떤 사건은 만나야. 지금 뭐예요? 하나님 뭔가를 그걸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야.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 사람과 관계되어서 일어난 그 일들이 아프던 기쁘던 그게 하나님 음성이야,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의 그냥 개똥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말이 원어로 따바르라고 그래요. 이 따바르란 말은 말씀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이란 뜻이 있어요. 사건이란 뜻이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사건이라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복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창세기 1장 창조할 때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진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뭐냐면은 복되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좋았다는 말이 복이라는 뜻이라고요, 원래. 하나님이 보니까, 복이네? 이런 뜻이에요. 복이 되었네?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들어 놓고, 이거 복이야. 둘째 날 만들어 놓고, 복이야. 셋째 날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거 복이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말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만큼 좋았다고 했어요? 심히 좋았다라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좋았대요. 왜 그럴까요? 심히 좋았다는 것은 복이고 복이야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으니까 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옆에 그냥 내가 여기 지갑이 있어. 이 지갑에 돌이 이렇게 많네? 많이 있어. 있는데 여기에다 품고 있어. 가자. 그러면서 짜장면 먹고 싶어? 짜장면 사줄게. 계산하고. 여기 뭐 옷 사고 싶어? 옷 사줄게. 계산하고. 다 떨어지면은 아빠 나 치킨 사주세요. 돈 없어! 뭐 이러고 이렇게 지갑 속을 품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갑에 돈을 많이 있어서 그걸 품고 다니면 여러분이 성품이 이 지갑을 닮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이 지갑에 마음이 뺏기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그건 닮는 게 아니라 변질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변질. 닮지 않잖아요. 내가 이 물을 품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 물을 닮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닮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이 있으라 이르시되 복이 있으라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도 그들에게 복이 있으라 이르시되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뭐냐면은 복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뭐 구원의 종교, 뭐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시작은요, 복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복의 종교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복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받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는 필요로 하는 복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죠?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은 나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기복주의로 빠지는 건 좋지는 않지만 원래 하나님은 기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기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복은 뭐예요? 복을 기원한다는 뜻이에요. 복을 구하고 복을 찾고 복을 기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복. 그런데 이 복도 지금 창세기 1장이나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 아니라 내 어떻게 하죠? 조건, 환경, 형편,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과 잘 되는 것 이것을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건강하고 잘 되고 망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남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구하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아유 천국 가는 복 말이야. 뭐 이게 자꾸 막 둘러대는데 원래 하나님 주셨던 복은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 이 복은요. 뭐냐면 바라크라는 말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바라크란 말이 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때 그 복이 또 바라크예요. 그럼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바라크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했던 이 바라크 여러분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바라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아들. 바라라는 게 아들이에요. 그럼 크는 뭘까? 2인칭이에요. 2인칭. 2인칭은 누구를 말해요? 너예요. 그럼 너는 무슨 뜻이에요? 아들이다. 이게 복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아들이야. 이걸 복, 축복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너는 아들이야 라는 말과 함께 복, 축복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무슨냐면은 무릎이라는 단어예요. 뭔 소리예요? 복, 축복이란 말, 이게 너는 아들이라는 뜻에서 나왔다면서요? 근데 무릎이라는 것도 무슨 뜻이에요? 무릎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안을 때에, 반길 때에, 어떡하죠? 큰 애 말고, 믿음이처럼 이렇게 하면, 내 목이 아프지. 어린아이들. 갓난아기. 부모님 도움 없이, 부모님 없이 살 수 없는 그 어린아이들을 이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에 그 아이들을 안을 때 어떡하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잖아요. 걔는, 머리가 안 좋아서. 무릎을 꿇고 앉잖아요. 그래야 잘 품을 수 있죠. 또, 막 태어난 갓난 아기들. 어디에 놓고 젖을 먹이죠? 무릎에 놓고. 그러니까 무릎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라는 거는 내가 무릎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무릎을 줘요? 하나님이 무릎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를 품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내가 키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의 젖을 물리기 위해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품는다는 뜻이에요. 즉,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와 그 엄마는 젖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서 일치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복이에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이제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뜻이고, 내 아들이 될 거라는 것은
내가 너를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내 무릎을 아낌없이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무릎 위에 올라와서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버려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받게 해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것을 버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의 것 무엇이 없어질까요? 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 내 마음이 줄어드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투자로 기독교에서는 성화라고 하더라고요. 성화. 성화라고 해요. 보통 성화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화 되어 간다? 성인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일반적인 어떤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좀 깊고 높은 어떤 차원이 다른 어떤 수준의 신앙생활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차원적인 어떤 성품, 그죠? 교양, 이런 걸 갖고 있는 거를 성화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떻게 해요? 수준 높은 교육이나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성화돼야 된대요. 성화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할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어떤 수준 높은 영성 프로그램이나 훈련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훈련이나 그런 과정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하죠? 여러분, 부부가 어떤 훈련을 받아서 서로 닮아요? 오랫동안 함께 사니까 닮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고 하죠? 생김새도 닮지만, 꼭 여러 가지 스타일도 닮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사니까 어떻게 해요? 닮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는데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떤 과정을 지나쳐야 되나요? 어떤 수준 있는 그런 영성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부터 다시 태어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그분과 함께 살면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그냥 닮아가는 거라고요. 닮아지는 거예요. 내가 닮으려고 막 따라가고 애쓰고 노력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있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라고요. 그분의 불이 떨어지면 내가 타오르게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훈련이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을 닮아간다, 성화된다면은 주님이 무슨 필요 있어요? 왜 성령님이 왜 오신 거예요? 성령님 안 오셔도 되죠. 성령 안 받아도 되죠. 안 받아도 되죠. 교회에 다 준비된 잘 갖춰진 영성 프로그램, 훈련 뭐 이런 것만 잘 준비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걸로 하나님 닮아가고 성화되어 가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훈련 시켰어요? 어떤 프로그램 돌렸어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됐나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과 뭐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함께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왜 자꾸 훈련을 자꾸 만들어놔요?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어놔요? 이것저것 자꾸 해가지고 동참하고 그래야 믿음이 좋아지고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시대는 다윗 시대에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훈련이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가득 찼어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곡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게부 땅으로 내려갔다가 거짓말도 하게 되고 개망신당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실수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나요? 그가 채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그냥 기다리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한번 1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음성을 듣고 움직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 어디였죠? 자라난 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이게 나오지 않는데 원래는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되어 있어요. 갈대아의 우르라고 되어 있는데 갈대아인,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우르라고 하더라고요. 갈대아인들의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근데 여러분, 우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르는 빛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 빛은 불과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갈대아라는 건 뭘까요? 중요해요. 이게 빛은 빛인데 우리 얼굴도 밝은 빛과 어두운 빛이 있는 것처럼 이 갈대아인들로부터 나오는 빛을 말하겠죠. 갈대아인들의 마음, 생각, 말에서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불을 말하겠죠. 여러분, 성경에 너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불을 뿜어낸다라고 했을 때 이 불은 뭐냐면은 독사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뭘까요? 악한 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말, 이걸 독사의 언어, 독사의 말, 독사의 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불로 비유했어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곳이 오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태웠다는 걸 말해요. 진짜 성령이 뭐 불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임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타올랐다는 거, 우리의 영혼이.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불이라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은 안 좋은 빛, 안 좋은 불이겠죠? 그럼 이 갈대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에스겔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또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르니. 오케이. 갈대아 땅 뭐래요? 바벨론. 갈대아는 바벨론의 뿌리,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전신이에요. 출발이라고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그냥 바벨이에요. 바벨하면 생각나는 것. 바벨 탑. 그래서 바벨론 탑이라고 하는데 바벨 지역에 탑을 세웠다라는 건데 같은 걸 말해요. 바벨론은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한 거고 원래는 바벨이란 두 자예요. 그런데 이 바벨의 전신이 뭐라고요? 갈대아. 그러면 바벨이란 뜻이 뭔지 알면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 가치, 그들의 기준을 알 수 있겠죠? 바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섞이다, 혼잡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 볼까요? 섞이다, 혼잡스럽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바벨이요. 자기 마음이 섞이고 혼잡스러우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자기들이 건물을 세우는 거죠. 그럼 갈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 그들의 기준이 뭐라고요? 섞여 있는 거예요. 막 혼잡스러운 거예요. 섞여 있고 혼잡스럽다는 거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불이 없고 자신들의 빛, 자신의 불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것들을 얘기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기준이 뭐냐면은 섞이게 하고 혼잡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시원해지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 대화를 하면 시끄럽고 마음이 불편하고 혼자스럽고 막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걸 바로 바벨, 갈대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우르니까 그 섞이고 혼잡스럽게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 가족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궁금해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이 누굴까? 노아로부터 들려지는 그 복음을 듣고 갈대아인들의 그 영향력, 그 빛 속에 섞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싶네. 노아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분인가 봐. 그분 나도 음성도 듣고 싶네. 나도 노아 할아버지처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삶이 어떻을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다 혼잡스럽고 섞인 방주 밖에 있는 세상과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인의 빛이 아니라 진짜 빛, 참빛, 생명의 빛, 살리는 빛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 너 거기 있지 마. 너 영혼이 죽어. 아브라함은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던 거잖아요. 노아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들은 거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건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뚫고 들어오는 그 생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유튜브, 인터넷 보면은 훌륭하고 멋있고 그 조회수가 많은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더라고요. 좋은 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구별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내 귀에 듣고 내 상황에 딱 필요한 말씀 주셨네 하면은 그냥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상황이 뭔지, 하나님의 형편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진짜를 먼저 준 다음에 내가 만나는 그 상황들을 분별하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빛이었어요. 갈대아인들의 빛, 우르. 이게 아브라함의 기준이었다고요. 빛이란 건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빛이 비쳤다? 그럼 그 빛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밝혀지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규칙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인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의 규칙이 있었어요. 자기가 속한 환경, 자기가 속한 사람들, 자기의 배경, 자기의 조건, 이런 기준이 자기에게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빛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너 이 빛을 따르지 않을래? 초청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라고. 하나님의 빛이 오면 내가 세상의 빛을 따르지 않겠죠? 하나님의 빛이 오면 갈대아인의 빛을 따라가지 않겠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 빛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올 때만 우리의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오면 내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올 때만 우리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것이라 뜻이에요. 복으로 만들 것이다. 자, 보세요. 이거 아브라함이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했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복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복 좀 주세요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셨다고요. 여러분이 복을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복의 큰원이 되게 할 거라고. 내가 너에게 임해서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흐르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에 있으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안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원하는 걸 품고 있으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왜 되어져, 하나님이 왜 되어져라고 들었어. 그런데 한쪽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걸 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품으니까 이게 자꾸 부딪혀. 에이, 목사님 말씀한 거는 그냥 이상적인 거네. 현실적이지 않네. 어떻게 하나님에서 되어져? 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품고 있으면 그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 이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빛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혼잡하고 섞여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부르셨어요. 혼잡하고 섞여 있는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라고 말한 거는 복을 받으려면 떠나야 돼? 아쉬운데 떠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오고 맛보니까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빛이 쫓아가지 않을 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거 순종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해라. 그리고 희생해라.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날 수 있는 만큼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갈대아인들의 빛 속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진짜 참된 빛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빛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살고 있던 빛, 그 기준, 그 규칙, 그 문화, 그 공동체, 그 사람들 보지도 않고 그냥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니까. 이제 진짜를 들었으니까. 이제 진짜를 만났으니까. 진짜를 가지고 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안에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것을 쫓아가느냐고, 내 기준과 내 원칙, 내 사람들 내가 생각하느냐고, 챙기느냐고, 하나님이 주신 불을 계속 내가 지금 끄고 있지는 않습니까? 쉽게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불을 끄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근데 왜 하나님도 내 안에 하나님 자신께서 타오르고 붙이신 불을 왜 여러분 스스로 자꾸 끌려고 합니까? 왜 자꾸 다른 걸 들으려고 하고,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왜 자꾸 다른 걸 품으려고 하고, 왜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붙여진 불을 계속 타오르시도록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어야겠죠? 그분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만나, 이게 뭐야 하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매일 챙기고 품고 살아가면은 꺼져가는 불이 점점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될 거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